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이런 빛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인공적인 빛이 있습니다. 전등 빛이라든지 네온 사인 빛,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세계적인 놀이 장소가 있어요. 디즈니랜드. 그 디즈니랜드에 가보면 저녁 시간에 불꽃놀이가 이루어지고 또 레이저를 쏘아서 엄청난 쇼들을 하게 됩니다. 아주 황홀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빛들은 다 인공적인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빛,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영적인 빛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빛입니다. 이성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희망심이라든지 이런 빛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의 빛, 인공적인 빛, 영적인 빛, 이 모든 빛의 근원이 되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참빛입니다. 그 참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참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참빛의 자녀가 누구냐? 우리가 바로 그 빛의 자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낮에는 활동하고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밤중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수 직업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집이 없는 홈레스 피플. 이 사람들의 삶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홈레스 피플들은 낮에 활동을 하기는 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얻어먹어요. 그런데 저녁 때 갈 집이 없어요. 그래서 큰 나무 밑이라든지 또는 건물 구석이라든지, 우리 교회 이 성전 건물의 한쪽 구석진 곳에도 거의 매일 홈레스 피플들이 와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안타깝습니다. 담요라든지 거적대기 이런 걸 뒤집어 쓰고 밤을 지내게 되는데, 겨울철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섭기도 하죠. 어떤 깡패나 갱단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 영적으로 볼 때 우리도 이런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방황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상태를 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춥고 굶주리고 외롭기도 하고 방황하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주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그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빛의 원리라든지 빛의 역할, 그것을 잘 살펴서 그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의 원리라든지 빛의 역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대략 3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빛의 역할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한다. 예, 본문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식물 또는 과일나무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 나무 뿌리로부터 수분 또는 양분 어느 정도 이렇게 흡수를 하지요. 그리고 또 남은 잎사귀, 이 푸른 녹색 잎사귀가 하늘로부터 빛을 받는 것입니다. 햇빛을 받아. 그래서 양분을 축적시키고 이러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이 과일이 참 맛있죠. 과일 모양도 탐스럽고 풍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햇빛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과일나무들이 그 햇빛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열매가 아주 탐스럽고 당도도 높고 맛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빛을 받고 빛을 흡수하고 또 빛의 자녀로 산다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영적인 빛의 열매,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건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한다면 착하다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사적인 관계에서 상대방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또 상대방에게 대접을 잘하고 이런 것을 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것은 비교적 공적인 관계 속에서 정의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함, 이것은 사적인 영역이나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표리부동한 사람이야. 그건 거짓된 사람이고 위선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겉과 속이 다 깨끗하고 다름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국에서 여러 해 전에 유행하던 그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그 유머의 내용이 뭐냐면 한강에 두 사람이 물에 빠졌다. 한 사람은 수녀고 또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먼저 구하겠느냐? 또 둘 중에 한 사람만 구할 수밖에 없다면 누구를 건져야 되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녀를 구해야 된다. 왜? 수녀는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의 생애를 바쳐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니까 빨리 수녀부터 구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국회의원 먼저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국회의원을 먼저 건졌냐 하니까 그 국회의원 물속에다 그대로 놔두면 한강물이 더 더러워지니까 더럽지 않게 하기 빨리 건져내야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또 정치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혐오스러워하면서 이런 유머가 만들어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빛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우리의 성품이 착하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또 천성적으로 아주 의롭고 불의에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평안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할 때 이 사람이 좀 괜찮다는 거지, 그 사람 자신이 진짜 온전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어떤 계기가 온다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든지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은 구정물과 같아요. 구정물은 겉은 오해서 그런 대로 봐주는데 막대기를 한번 휘저으면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속에서 기어나오거든요. 천성적으로 괜찮은 사람 같지만 그런 사람도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결정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 온갖 것이 다 기어나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도덕적으로 비교적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못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빛의 원리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어둠, 깜깜함 속에 있을 때에는 그 물건들이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탁 불을 켜고 빛이 비추이게 되면 그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물건은 아주 귀한 건데 그걸 찾지 못했는데 여기에 있었구나. 어떤 것은 더럽고 추한 건데 저런 거 왜 쓰레기통에 버리질 않았지? 그래서 귀한 것이나 천한 것이나 다 빛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귀한 것이 드러날 때 굉장히 기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동안에 내가 몰랐던 게 있어요. 와, 내 속에도 이런 좋은 게 있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네. 재능이 있네.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네. 그걸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아라. 찾아내라. 시험하여 본다는 게 여기 찾아내라는 거예요.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아내라.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울하고 나 같은 사람은 할 게 없어. 나는 왜 태어나니 아무 재주도 없이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렇게 한탄하면서 살아왔는데 빛을 받게 되면,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받게 되면 내 안에도 이런 것들이, 이 좋은 것들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마음이 어둠 속에 있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잘 몰라. 그러나 밝은 빛을 받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숨겨져 있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더럽고 추한 것들도 있는데 그걸 몰라요. 몰라. 본문 말씀해 볼까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 은밀한 속에 은밀함. 네. 그 어둠 속에, 어둠 속에서 잘못된 생활을 하는 거죠. 더럽고 추한 물건이 안 보이듯이 그런 생활하는데 그거를 그냥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죄악 중에서 대표적인 7대 죄악이라고 하죠. 교만이라든지 시기질투라든지 또 탐욕, 욕심이라든지 탐식도 있어요. 음식을 너무 많이 그냥 맛있는 거라면 못 참고 그거 먹으려고 탐식이라든지 음란, 그럼 또 혈기, 분노, 분을 잘 내고 그리고 게으름, 대표적인 것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7가지 죄성인데 그 외에도 뭐 많은 죄가 있어요. 그런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 또 은밀한 곳에서 어둠 속에서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숲도 꺾느나 남의 흉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더러운 음모도 꾸미고 그런데도 그게 더러운 걸 모르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빛 가운데 생활하다 보면 그게 다 노출이 되는 거지. 노출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조금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이런 죄악된 생활하면서 죄인지도 몰랐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콧물로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서 변화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고집이 세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끝까지 그러는 사람은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엄한 책망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말씀으로부터 책망받게 되면 그때 꺾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잘못된 게 전부 드러나요. 그래서 변화를 받게 되면 그 사람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은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는데 귀한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내 안에 또 주변에 주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지듯이 눈물로 참회를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책망의 말씀을 받으면서 진실로 회개하는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빛의 원리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은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는 쉬면서 또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게 되면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또다시 활동을 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낮에인데도 그냥 잠을 푹 잡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특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게으른 사람들, 게으른.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깨어서 활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자리에 들어 누워있는 상태는 아닌가? 이런 상태에 있을래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수십 년 동안 생활은 했어요. 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냥 잠자는 상태에 있어. 마음에 아무 자극이 없어. 감동도 없어. 그 말하는 인격이나 생활의 삶이 변화되지를 않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지는 않죠.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다. 불신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할 때 그들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내 자신의 이 마음과 인격, 생활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또 다시 일으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행할 것인가? 빛의 원리와 역할에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열매를 잘 맺어야 돼. 빛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서 좋은 것, 귀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럽고 취한 것들이 다 노출이 된다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내가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로 잠자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 깨어 일어나고, 그래서 내 신앙이 뜨거워지고 또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이 엄청난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작가 중에 유명한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물섬이라든지 지킬 박사와 하이드 뭐 이런 세계적인 작품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스티븐슨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저녁 시간마다 창가에 앉아서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그때에 이 에딘버러 길에 가로수가 있고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 근데 저녁 때 해가 질 무렵이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다 된 가로등지기가 나타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창가 쪽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있는 이 가로등에다가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거의 없었으니까 기름 등잔에다가 기름을 따르고 불을 밝히고 그러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쭉 기름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자기 짭을 마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소년이었던 로버트 스티븐스는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춘기 소년이지만 생각이 있었어. 나는 저 가로등지기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 빛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될까요? 에이, 다른 사람들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흘러가는 시대의 탕류 속에 나도 같이 몸을 던져서 그냥 살다 가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빛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 안에 빛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빛이 있겠죠. 그런데 빛 가운데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빛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생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달을 생각해 보세요. 이 달은 밤하늘에 달빛이 비치는데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고 하죠. 발광체 자체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태양을 보는 거예요. 태양. 해를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런데 이 달이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보름달로 비치는 보름달. 절반만 달이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반달로 비치는 반달. 그리고 그냥 한쪽 쪽만 귀퉁이 그것만 그냥 태양을 바라본다면 초승달이나 금음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떤 신자입니까? 어떤 분들은 보름달 신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달 신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승달이나 금음달 신자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빛 되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면서 기왕이면 보름달 신자가 되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